오늘 상고할 시간이죠.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죽는 장이죠.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입니다. 48장에서는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땅으로 나를 그 땅에다 매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장이고, 49장은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그런 장이죠. 근데 그가 이제 예언하며 축복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축복을 보면 어떤 데는 보면 뭐 저주도 있고, 아무튼 그 축복의 얘기 속에, 그의 기도 속에 그들의 미래를 말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삶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얘기, 레위가 시므온이 세겜에서 엄청난 대량 학살을 했던 얘기, 스불론은 늘 좀 편한 것을 도모하면서 살았던 사람 같고요. 성경에는 그의 삶의 하루하루가 기록된 어느 하루도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축복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거기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스불론은 늘 편한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좀 성격이 위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축복의 내용 속에 미래에 관한 그의 예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우리의 죄는 단순히 물이 증발하듯이 증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죄, 야곱의 아들들의 죄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림자를 던지고 있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죄는 그들의 미래에, 또한 그 자식들의 미래에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죄의 영향 아래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은 또 우리의 죄의 영향 아래서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대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산 삶의 영향을 우리가 현재 받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삶에도 우리가 그런 영향을 줄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스불론과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의 미래들을 향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부모로서 우리가 짓는 죄 중에는 뭐 뚜렷하게 누구나 보면 다 죄라고 말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보면 죄인 줄 아니까요. 뭐 도둑질이나 술 취함이나 살인이나 아동 학대나 뭐 간음이나 막 이런 것들은 다 보는 사람들이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또 죄 중에는 우리가 죄라고 별로 느끼지 못하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동안 또 애인 신드롬이 일어났을 때, 애인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치부되는 지경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마치 아무런 죄가 아니고 그렇지 하면 안 된다는 게 촌스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죄의 영향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지러진 마음의 결과이기도 한데, 때로는 보기에는 부모의 열심 같고 또 자녀를 향한 사랑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자녀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또 한마디 더 하고,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이지러진 내 마음을 반영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부모의 인색한 칭찬의 영향 아래서 병든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열심히 잘하라고 한 것뿐인데 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부모의 영향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서 내 자녀에게 또 죄를 물려주고 또 병든 삶을 물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인색한 칭찬의 영향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한 번도 자기가 부모의 마음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 아래서 살아가게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쉼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어야 할 때도 마치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흔쾌하게 마음껏 칭찬해 주지도 못하고 유쾌하게 농담을 해야 될 때도 결코 유쾌하지 않은 빈정거림에 불과한 그런 농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그 죄의 영향들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성실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이나 열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속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참 열정이 있어 하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 옆집 아빠에 대해서 옆집 사람은 속도 모른 채 옆집 아빠는 참 부지런해라고 그냥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 옆집 아빠의 마음 속에는 마음 가득 칭찬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꾸중 소리가 마음속에 가득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부모들의 죄는 우리 속에, 우리의 죄는 우리 자녀들의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물려진 죄와의 싸움, 죄의 흔적과의 싸움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보면서 이들이 살았던 삶이 그들의 미래와 무관한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버린 그들의 삶의 결과들, 그 결과로 인해서 참 저주스러운 결과가 내 삶 속에 왔을 때 그 결과는 우리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을 통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예가 레위가 그 예인 것입니다. 레위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겜에 살 때에 동생 디나가 들판에 나갔다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불행한 일 속에서 그는 속임수를 통해서 세겜 사람이 마치 사돈 될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는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날 밤에 그들을 급습을 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량 학살을 하죠. 얼마나 그 장면이 치떨리게 잔혹한 장면이었으면 야곱이 그것을 죽을 때도 잊지 못하고 저주의 말을 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레위 너는 모여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저주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그 예언대로 되죠. 그의 후손들은 다 흩어져서 한 곳에 모여서 살지 말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 사는데 그게 저주인 것이죠, 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그 모양,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양과 형식은 그대로 둔 채 그들의 역할을 바꾸어 줌으로써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죄의 그 결과로 발생하게 된 그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둔 채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여서 각 지파 속에 나뉘어 살면서 각 지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래서 그들이 각 지파에 나뉘어서 살게 된 그 위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잘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 그 죄의 결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은 그런 저주받은 상황 같은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 분배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흩어져 살아야 되니까 땅을 나눠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살게 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점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식구들로부터 상처받고 우리도 오랜 동안 그 상처의 그늘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또 내 자식의 삶들이 그 망가진 삶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가 저지른 일들의 영향을 우리는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지른 이 죄악들,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모든 것들의 영향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일어났던 일이 없었던 것과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그 고통스러운 그 일을 물려받아서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그 상처와 싸워서 살아가는 그 상처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었던 사람을, 다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었던 여러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일은 있어도 네 속에 일어난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없었더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은 없어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남게 된 상처는 상처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그 죄의 영향들과 결과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시는 일도 하실 수 있다.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남겨진 그 모든 죄의 잔재들과 결과들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 없었던 것처럼이 아니라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깨어짐은 때로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깨어짐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음의 복음됨을 마음 깊이 고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넘어졌던 그 처참한 넘어짐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레위 지파와 같은 운명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특별한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역을 할 수 없지만 상처를 안았던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정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환난 가운데 받은 위로로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환난 가운데 받은 위로로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살펴보았죠.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죄는 그냥 증발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다. 우리에게 늘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렇다 해서 죄의 결과를 우리는 없앨 수는 없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흔적을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12사람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12지파의 조상들이죠. 머리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많은 사람들, 그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그들로 인해서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사람을 골라서 조상 삼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 같은 사람들만 12명 모으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를 세우되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한 루벤, 한 동네 남자들을 완전히 싹쓸이 집단을 학살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은 유다, 그리고 늘 편한 것만 좋아하는 이사갈, 그리고 성질머리 못된 그런 베냐민,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 말 뜻은 이해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지 않았었어요. 그래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부터가 구원에 포함될 수 없어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이 구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구원받을 만한 그만큼 선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가운데 오셨어요. 오해하지는 맙시다. 지금 이 말들은, 이런 복음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죄가 사소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죄가 사소한 것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으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냥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이라도 그 자리에 세워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결코 가볍거나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하며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존재를 추악하게 만듭니다. 죄 아래에서는 어디에도 평화도 없고 만족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죄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죄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고 사소한 것이 아니고요, 중대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미워하는 것이고, 게다가 죄는 굉장히 끈질긴 것이에요. 우리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서 죄는 너무나 끈질기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 마주하게 되죠. 죄는 노아의 홍수로도 박멸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도 다시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지만 아브라함 자체가 문제덩어리였습니다. 그 문제덩어리는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계속되어지는데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조상의 문제까지 엎쳐서 계속 내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죄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고 끈질긴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죄가 너무나 끈질기고 너무나 비참하고 죄의 세력은 너무나 강한 것이지만 은혜는 더욱 강하다. 은혜는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더욱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죄도 너무 많고 죄도 가지가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증언하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끈질김보다도 더욱더 끈질겨서, 죄는 끝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끝이 없고, 죄도 너무나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다양해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능력이 바로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워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사소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들이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축복들인데 그것을 다 살펴보기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히 요셉을 위한 축복과 무엇보다도 유다를 위한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9장 22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죠.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게는 풍성한 번성을 축복합니다.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고 그 가지들은 번성해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모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성함은 그냥 평탄하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번성함은 그 전에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번성함입니다. 그의 고통은 거기에 보면 활 쏘는 자의 공격을 받았다고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활 쏘는 자, 요즘에는 뭐 더 치명적인 무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활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의 활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텔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것이죠. 특히나 밤중에 날아오는 화살은 보이지도 않은 채 그냥 하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활 쏘는 자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몸으로 다 고통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은 또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요셉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23절에 49장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렇게 온몸으로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무슨 대책이 없는 방식으로 그냥 맞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삶들을 살았는데 결과는 그의 활이 더 강하고 그의 팔이 더 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하고 비교해도 그런 것이죠. 형들이 그렇게 그를 참 인신매매까지 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훨씬 더 강한 자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두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데에 본문은 말하기를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을 요셉에게 어떤 찬송을 돌리고 요셉에게 칭송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런 덕성과 그런 믿음 있는 자세로 나아가서 그렇게 승리자의 팔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역경 가운데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24절 보면 24절 하반절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와 같이 남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신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리고 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가 받아야 될 축복은 이 축복 기도를 내가 받아야 돼. 그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권위를 갖고 신앙적 우위의 위치를 점하고 권위를 갖고 자녀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잘 되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녀에게 너 정말 그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너가 거기서 복받기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이 복을 하나님이라는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어느 회사에 되는 게 너무 흥감해서 그거 자랑하면서 아들들에게 그래 거기서 복받아라, 너는 거기서 복받아라, 그러고 떠나보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이 축복할 때에도 네가 너를 공경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되었지만 이게 너 때문이 아니야. 너의 인도자 되시고 너의 반석이 되신 그분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냥 들락날락 교회를 다니는 거로 그런 권위를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권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고백과 그런 정돈된 마음으로부터 딱 나오는 것이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를 해도 이게 천금같이 그냥 떨어지는 소리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자식 그 말 신경질 내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 말이 들어가나요? 신경질 내지 마세요. 신경질 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게 있게 압도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제가 막 서둘러 지금 하고 있거든요. 2부 예배 때는 찬양도 2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서둘러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태국에 있는 손상한 선교사님 얘기를 금요기도회 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위가 굉장히 잘 나가는 벤처 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면 차도 고급 차를 타고 오고 그러세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태국에 가서, 지금은 미얀마 들어가서 이 코로나 상황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딸을 결혼시킬 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딸이 이제 그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인데 결혼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와서 아빠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빠는 갈 시간이 없다. 네가 태국으로 온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를 데리고 이제 딸이 태국으로 왔는데요. 태국까지 왔으면 방콕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기 있는 그곳에 미얀마 국경 지역에 있으면서 태국까지 왔나? 그럼 이까지 오라고. 그래서 그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위가 그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위가 왔는데 그 별 얘기도 안 하고 사위를 데리고 선교지를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 있는 교회들 계속 돌아다니고. 사위가 장인 어른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그 현진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가는 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십니까? 자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로 축복을 하면서 네가 이 하나님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이야. 너의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이집트가 줄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유다를 위한 축복입니다.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유다를 축복한 그 귀절을 보면요, 이게 요셉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를 갖고 유다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49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이 와서 다 절하는 건 요셉이 꾸었던 꿈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축복을 하려면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것을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8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다루지 않았는데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에게 얹어서 이렇게 축복하니까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 48장에 있었습니다. 그건 야곱의 고집이 아니에요. 나도 안다는 말은 그래 네 뜻도 알고 다 관습도 알고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의 뜻은 네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는 그 12아들도 축복하는데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야 될 것을 유다에게 축복을 하니까 이것도 참 요셉으로서는 참 서운하기 짝이 없고 막 그럴 일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요셉 너에게 내가 꾼 꿈은 너에게만 준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꿈인데 1차적으로는 너에게서 성취되었지만 이 꿈의 궁극적인 성취는 유다를 통해서 성취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 절한 것 이거는 1차적인 성취, 그건 너는 너한테는 그것으로 좋게,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유다를 통해서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야곱이 굉장한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영이 맑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말년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영이 굉장히 맑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권위 있고 맑은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늙을수록 더 추잡한 사람도 있습니다. 늙을수록 쓸데없이 더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서 쓸데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은 말년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눈이 어두웠어요.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에서가 만난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늙어서까지 그의 마지막 장면은 음식을 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맑은 정신으로 12아들들을 하나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어긋나게 할 때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축복을 할 때나 다 명확한 인식 가운데서 그것을 축복하는
영적으로 아주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삭은 그의 생애가 평탄했습니다. 족장들 중에서 이삭은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삶이 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삶이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를 정말 맑은 그런 영적인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늙어갈수록 더 맑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하는 그 새로움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를 축복하는 이 축복 속에는 왕에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 혹은 홀이라고 하는 이것은 왕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크게 생겨서 이렇게 지팡이,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하지만 이 예언은 다윗과 솔로몬 그런 시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권은 영원히 이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그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무슨 말일까요? 실로라는 지명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인가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여기 번역도 지명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란 말이 안 되죠. 이 실로라는 말은 그것이 그 말을 언어적으로 풀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학자들이 막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 말의 뜻이 그것이 속해야 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속해야 될 그분, 그러니까 그 왕의 지팡이, 왕권이 속해야 될 그분이, 그 왕권이 진정으로 속해야 될 그분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가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경도 번역이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NIV와 같은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NIV를 보면 Until he shall come, 여기 빨간 불로만 보면 Until he shall come, 그가 오시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구가 있죠. To whom it belongs, 그것이 속하게 될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속하게 될, 그래서 왕의 지팡이, 왕권이 속하게 될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번역이 다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다윗이 왕노릇한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포로 전 포로 후 그 어느 때라도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오면 어떻게 되냐?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너무나 평화롭고 태평성대를 그려주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일단 그가 나귀를 타고 오죠.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그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롭고 전쟁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평화로운 이미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온다 그랬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와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풍요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너무 중요해서 불을 뗄 때도 그 나무들을 장작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나귀를 몰고 와서 포도나무에다 매면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를 다 뜯어 먹을 거예요. 포도나무를 다 뜯어 먹겠죠. 그 귀한 포도나무를 다 뜯어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은 이 포도나무가 귀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풍요로운 시대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분이 오시면 $100 지폐로 불쏘시개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사실로 그런 이미지가 계속 이 예수님의 왕국을 그런 이미지로 계속 그려주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계시록에도 나타나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성에는 길바닥이 황금이라고, 길바닥이 황금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어떻게 그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거예요. 옷이 포도주에 막 흠뻑 적셔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다중적인 표현이에요. 한편으로는 물로 빨지 않고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포도주가 핏빛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것이 옷이 피에 흠뻑 적셔질 것을 또한 다중적으로 그게 섞어놨습니다. 옷이 피로 물든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심판의 포도즙 틀을 밟을 거기 때문에 포도즙이 온통 옷에 튀어서 온통 옷이 피로 적셔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또 다른 한편에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에 그 피가 그 옷을 다 적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섞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그 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시고, 십자가는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 흘리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런 예언, 이 창세기의 예언은 훗날에 더 자세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적은 것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축복하기 위해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이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다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항상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오셔서 태평성대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분이 태평성대를 주시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이전에 있던 왕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이전에 있던 왕들처럼 그렇게 흠이 많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이 그 태평성대를 누릴 만큼 자격이 생겨야 돼요.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그 왕은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죄가 없고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왕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죄는 죄대로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또한 허락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는 보스라로부터 오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분을 보고 있죠. 근데 그분의 옷이 피로 물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평화를 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 포도즙 틀을 밟았다, 그래서 내 옷이 다 이렇게 됐다 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정당하게 구속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들을 정당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포도즙 틀을, 심판의 즙 틀을 밟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나에게 옷 튀어서 옷이 다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모르는, 차마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무리를 지으면서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요한이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인들이 붙어있는 임박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펴서 읽고 진행시켜야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펼 자가 없었어요. 요한이 보니까 그것을 펼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5장 3절에, 계시록 5장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이 보기에는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것을 능히 그 책을 열어서 집행할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해줍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래서 그 인을 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유대 지파의 사자, 그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창세기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수천 년 후에 기록되어진 말라기와 이게 계시록과 서로 합창을 하고 있는,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다 성경에서 발견하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남들이 소망하니까 소망해라 했던 소망과는 다른 거예요. 이 소망을 보면요, 이 구원을 보면 이 구원은 우리의 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하고 지금 오늘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구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80평생, 90평생하고 비교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소망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소망은 내 인생만큼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의 죽음을 두고 우리가 말할 때 야곱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르다. 불신자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지만 야곱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의 삶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계획은 그가 죽어도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갑작스럽게 윤영희 원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곧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제 아래 카페에서 봤는데 오늘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폐혈증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비상이 걸렸죠. 거기 들어가서 22여 시간을 약 맞고 그래가지고 잠이 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정말 열이 올라가고 폐혈증으로 말미암아 그냥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그 자신이 또 간호원이기도 했으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가 잠깐 깨어났을 때 보낸 그 메시지에 그랬습니다.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 오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보일 때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내가 가진 소망은 너보다 큰 거야. 내가 가진 소망은 너보다 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가고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굳게 붙잡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그저 우리가 오며 가며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수준에나 맞는 정교함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그런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